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덤 폭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기뻐드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의 역사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리우 올림픽이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간 계속된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때에 양궁에서 전 종목에 우승한 것이라든지 특히 남자 펜싱에서 10대 14로서 마지막 순간에 몰려 있으면서도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되뇌면서 끝내 15대 14로 역전 승리를 하여 금메달을 딴 것 등 참으로 감동적인 이와 같은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승리한 자는 모두가 기뻐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긴 자가 있을 때는 그 옆에 반드시 진 자가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리고 진 나라의 선수들과 모든 관중 속에는 비통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단 이와 같은 올림픽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다 그러합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기고 다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도 보면요, 경기에 처음 임하게 될 때는 모두가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긴 자는 영광을 얻고 진 자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 어떤 선수는 모욕까지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마는 자책골로 인하여 자기 나라가 패하게 되어졌을 때 그 나라 선수가 자기 나라에 돌아갔었을 때 총리에 맞아서 죽는 이와 같은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는 것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비단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면에서 다 그러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승리는 영광이요 실패는 언제나 비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데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은 다른 사람은 반드시 져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될 때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서요 영원히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는 기라성 같은 나라의 모든 팀들이 맥없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승리를 하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내일은 우리는 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에 있어서도요 어제 스타였던 사람이 새로운 선수들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어지고 그때 가서는 결국 현역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잠깐 비추는 번갯불과 같이요 숙명적인 괴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성공을 했지만 대신에 그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한 것을 얻은 것 같고 존경을 받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내면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 승리라는 것은 사실은 승리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영광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것들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간절히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이와 같은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 승리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 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얻기 위하여서는 네 가지의 원리를 지녀야만 한다고 여기 연구한 어떤 학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 말이 이해할 것 같으면은, 첫째, 이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직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바로 직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갈길자 걸음을 하게 된다면 승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둥으로 말하자면 아주 고든 기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직선적이고 한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성공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 말하기를 이 힘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복잡하면은 힘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기억력, 이것을 놓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들 보면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참으로 명사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진다, 이렇게 흔히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의학적으로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물론 치매에 걸린다는 경우는 별개야 될 것입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기억력이 꼭 감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 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간에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지를 아니하고요, 꼭 다른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이 집중하지를 못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부수적인 모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떠돌기 때문에 그만큼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니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좀 단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에도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있어서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서 그동안에 복잡했던 모든 생각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 보면 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놀 때 공부 걱정하는 이 같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아이들은 둘 다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단순한 마음이어야 힘이 모이고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 이론이 할 것 같으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그런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붙고요, 그저 이럴까 저럴까 하는 동안에 아무런 힘도 거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전혀 힘이라는 거기는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를 아니하고 오직 이것뿐이다, 죽지 아니면 살기다 하고 결정적으로 나가야 거기에 힘이 생기고 성공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사실 이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해온 이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분 말씀하시기를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합쳐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혼자보다도 집중적으로 이 집합하여서 우리가 모두 힘을 앞에 힘을 모아서 밀고 나갈 때 생각 이상으로 큰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나무젓가락을 보더라도 한두 개는 아주 약해서 쉽게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너댓 개 이상을 함께 합쳐 놓게 되어질 때는 오히려 같은 굵기 한 개의 나무보다도 더 단단한 힘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해도 여럿이 단결해서 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네 가지 힘의 원리를 말합니다마는, 근데 바로 이 원리 자체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네 가지 힘의 원리만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힘의 원리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지닌다고 해도 결국 한 사람은 이기고 다른 한 사람은 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 지닌다고 해도 나는 물론 이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또한 지기도 하고 괴로움 속에서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우리는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영웅이라 불리던 나폴레옹인 것이지요. 아마도 이 나폴레옹이 이 힘의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폴레옹 그 사람이 마지막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면서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였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내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나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은 십자가에 매달렸지만은 이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있소이다. 오호, 그대가 이기었소.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요. 여기서 나폴레옹이 말하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죠. 나폴레옹은 이 네 가지 힘의 요소 외에 별도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참된 영원한 승리를 가져준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같은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상대적이 아니라 완전하며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며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한 승리, 바로 이 승리를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항상 이기는 이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란 것 같은 선언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와 같은 힘,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를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또 그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힘, 십자가를 통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힘을 깨달아 알고 또한 얻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도 물론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힘과 영원한 승리의 이 원리를 알기 전에는요, 처절하게 실패도 경험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실패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수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된 지도요, 이 당시 이미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지식의 힘이 있고요, 믿음의 힘이 있었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헌신의 힘, 이것까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의 힘까지 그는 갖추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해보지 않은 이와 같은 일은 주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난 10년이라는 경험의 힘까지 그는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의 모든 힘의 요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소위 4가지 힘의 요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다 갖추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바울이 철저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 권력이나 죽는 것 이와 같은 사실에서 무서워하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대로 환난이라든지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들, 절대로 그 같은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왜 약해진 것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약하게 만든 것입니까? 바울은 여기 고린도로 오기 전에 먼저 아데네로 갔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데네는 그리스의 수도로서요, 바로 철학의 본산지가 아닙니까? 이 바울은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같은 사람이 살았던 이 철학의 본산지에 도착해서 거기 많은 학자들과 변론을 하다가 보니까 그만 자기 자신의 옛날 솜씨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모르고 숨기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노라 하면서 한바탕 연설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 내려오는 모든 철학자들이 하나같이 바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는 그 사람 앞에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그간 다른 모든 곳에 갈 때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울 수 있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 열변을 토하면서 정력을 쏟았던 이 아데네에서는 교회를 전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모든 기록을 보는 바와 같이 거기는 별다른 핍박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그 자신, 자기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고 변론을 하면서 토론을 하였었을 때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변론하지 못함을 보고 아마 자기 자신 통쾌하게 이긴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실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을 지닌 이 사람이 한 사람도 전도에서 얻지를 못하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이 전도조차도 제대로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처절한 실패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은 누구에게 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진 것입니까? 언젠가 제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가서 몇 해 되지 않아서요, 어떤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그래서 그 기회에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자 제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집 주인 되는 그 가장 되는 분은 미국의 유학을 저보다 훨씬 먼저 와서 그동안 공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 아주 훌륭한 회사에 취직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미국의 유학한 저라고 좀 낮잡아 봤는지 아주 식사 대접하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분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좀 건방져요. 공학에 있어서는 자기가 박사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철학이나 신학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내 전공 분야인데 그 사람 아주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모든 무신론들, 그 자신의 틀린 점들, 잘못된 그가 가진 지식들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논리적인 모순자들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우리 사람은 왜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 모든 논증들 제 자신 아주 열변을 토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 자기 자신이 그동안 내게 했던 모든 말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속으로는 참으로 통쾌하였습니다. 내가 이겼다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날 밤에 결국 진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과 논리에 있어서는 되게 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후로는 물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까닭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예 저하고 접촉도 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요, 오히려 제 모든 말에 있어서 논리나 모든 것에서 오히려 그 사람에 져주면서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제가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역사,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을 느끼노라. 당신도 이런 것을 느끼기를 원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느끼게 해주었더라고 한다면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저는 제 자존심과 저의 지식을 더 내세웠던 것이지요. 꼭 이와 같은 전단의 일뿐만 아니라 매사에 있어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 있어서는 견해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입장을 달리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혹 말다툼을 벌이면서 때때로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상대방의 면박을 주어가면서도요 내 주장을 이기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런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나의 주장하는 이런 일로 주위에보는 모든 사람들의 인심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긴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에 이기고 무엇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까? 결국 이긴 것 같지만은 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어서도,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들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긴 것 같으나 실상은 진 것이고요, 진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이기는 이와 같은 사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이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가 이긴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일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증거해 주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최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게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병이 드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해서 정신이 오히려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것 같은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우리 주님께서 이룩해 주신 그 승리, 여러분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지혜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내 주위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 것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은 바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십자가에 매단다는 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달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가 거기에 매달려 못 박혀 있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이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매달려 있고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졌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세울 자존심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죽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툴 이유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할 일, 희생하지 못할 일, 사랑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모두 이기고, 그리고 영원히 이기는 길,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무슨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의문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이웃간에, 동료들 사이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오냐 그러냐? 내가 바로 그 네가 겪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도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못 박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한 것과 같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새로운 결단, 우리 모두 하십시다. 이 길이야말로 참된 승리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고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죄를 우리는 이기고 이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승리의 창가를 외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부른 것 같은 승리의 창가를 늘 부르시면서 영원한 승리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를 당신이 달던 십자가를 내게 보이시며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으며 주님의 그 승리의 찬송, 바울이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어받아 늘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가임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남 기쁨 이루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질거를 대신 담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솔한 이 사랑의 고백을 이 헌금에 담아 나 자신을 순전히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표로 우리의 예배 행위로 이 시간 주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이 속에 담겨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감사에 그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더욱 축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